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업적을 남긴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르네상스 시대를 대표하는 천재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는 화가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물론 유명한 화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는 특정한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재능을 발휘했다는 점에서 누구보다도 천재성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그림 모나리자 너무나 유명하죠. 또 천지창조 너무나 유명하죠. 또 최후의 만찬 너무나 유명한 작품입니다. 이런 미술사에 빛낸 걸작품들로 인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스케치한 비행기 모양이 있는데 이 스케치했던 비행기 모양이 지금 현재 인류가 하늘을 날고 타는 그 모든 비행기의 동력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아이디어를 제공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 당시에 천동설을 뒤집고 지동설을 주장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체의 비밀을 밝혀내기 위해서 연구에 몰두했던 의학자임과 동시에 과감한 실험 정신을 통해서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는 발명가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스케치했던 자전거 모형도가 있는데 이 자전거 모형도는 현대인들이 우리가 지금 타고 다니는 자전거와 거의 흡사합니다. 페달도 있고요, 또 체인도 있고, 그래서 정말 오늘의 그 모든 자전거의 모양을 처음부터 스케치를 해두었던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치밀하게 계산되었던 잠수함의 설계도는 수많은 해양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하지만 이런 다빈치도 어렸을 때는 사생활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으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소극적인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죠. 그래서 집 밖에 나가는 것조차 싫어했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도 두려워했고 사람 앞에 서는 그 자체를 매우 싫어하면서 숨어서 지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엉뚱한 실수를 저지르면서 힘없는 아이라고 사람들에게 놀림도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생아가 할머니 한 사람에 의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할머니가 그를 키웠는데 다빈치가 집을 나설 때마다 할머니가 그의 귀에 대고 항상 이런 말을 속삭였다고 합니다. 너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 할머니는 너를 믿어.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할머니는 너를 믿어. 이 말을 할머니가요, 숨을 거두는 날까지 다빈치에게 매일 아침마다 귀에다 대고 얘기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불행했던 사생아, 주변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며 살았던 아이, 매사에 자신감이 없고 소극적인 삶을 살았던 아이가 세상을 바꾸어 놓은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격려의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격려의 말은 힘이 있습니다. 자동차 왕으로 불리는 헨리 포드가 이런 말을 합니다. 격려는 위대한 자산이다. 격려는 위대한 자산이다. 그가 이런 유명한 격언을 하게 된 것은 그의 인생 경험에서 나왔습니다. 그가 처음 자동차라는 기계를 만들기 위해서 엔진을 개발하게 되었을 때 속칭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이 모두 다 포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비웃었습니다. 심지어는 아내를 제외한 그의 친척 가족들도 모두 포드가 하는 일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다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예외였습니다. 그를 인정하고 격려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발명왕 에디슨이었습니다. 에디슨은 포드의 설명과 개발 중인 엔진을 보고서 그에게 이렇게 한마디 말을 던집니다. 걸작이군. 이것은 분명 중요한 발명이네.
내가 보기에는 자네는 이미 해낸 거나 다름이 없네. 발명왕 에디슨으로부터 칭찬을 들은 뒤에도 몇 년이 흐른 후에 엔진은 개발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포드는 평생 동안 에디슨의 격려를 들었던 때를 생각하게 되면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제대로 된 칭찬과 격려를 듣는다면 2달은 밥을 먹지 않고도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2달 밥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말할 때 제대로 된 칭찬과 격려를 듣게 된다면 2달 동안 밥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격려는 큰 힘이 있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아무 수고 없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격려하는 말입니다. 칭찬하는 말입니다.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은 아무 수고도 없어요. 물질도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죠. 이 격려와 칭찬은 귀한 능력의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는 지혜로운 생활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함께 서로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를 말아야만 합니다. 내 주변에 지금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격려가 필요합니다. 나의 가족 가운데, 나의 자녀 가운데 지금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된다면 그에게 필요한 것은 칭찬과 격려라는 것입니다. 비난보다 격려, 비판보다 칭찬, 사람들의 단점보다 장점을 먼저 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도 인생의 어려운 일로 인해서 낙심하며 삶이 위축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스바냐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유다 백성들에게 전한 내용입니다. 본문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은 유다 왕국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하게 되면 유다 백성들은 멸망당하게 되는데 그 심판의 날에 살아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두려워하면서 근심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범죄한 유다 백성들을 심판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낙심하며 근심하며 위축되어 있는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격려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줍니다. 바로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전해졌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스바냐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스바냐. 이 스바냐라는 이름은 약간 생소하지만은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가 그를 감추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감추어 두신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감추어 두신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스바냐는 낙심하며 절망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삶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격려하며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성경에 감추어 두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며 때로는 낙심하며 근심하는 우리에게 어떤 격려의 말씀이 주어졌을까?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여기서 그날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렵고 그 절망스러운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바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하나님은 낙심하며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한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손을 늘어뜨린다는 것은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의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지금 가정의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손을 늘어뜨리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내 일터와 사업장의 어려운 문제 때문에 손을 늘어뜨리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서 지금 손을 늘어뜨리고 있는 분은 안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삶이 힘들며 낙심하고 근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낙심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라는 것입니다. 장애인 가운데 신체 장애를 극복한 자랑스러운 영국인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상이 하나 있습니다. 프랑크 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국인들 가운데 신체 장애를 안고 있는 사람 가운데 그것을 잘 극복한 사람에게 특별히 주어지는 최고의 상입니다. 이 상을 받는 엘리자베스 바를로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비올라 연주자입니다. 그는 16살 때 청력을 상실해서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는 장애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위대한 음악가의 꿈을 키워가던 바를로에게는 사형선고나 다름이 없었죠. 그녀는 꿈과 희망을 모두 잃고 깊은 절망감에 빠져서 하루하루를 패배자로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절망에 빠져있는 그런 딸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러나 그 딸을 향한 희망의 빛을 어머니는 놓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절망하는 딸을 격려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내가 비록 청력은 잃었지만 아직 시력은 남아있다. 사람들의 입술을 보고 말의 뜻을 파악하는 독순수를 익히도록 해라. 그리하면 계속 음악을 할 수가 있단다. 늘 그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어머니의 격려의 힘으로는 바를로는 독순수를 배워서 사람들과의 대화도 할 수 있었고 물론 비올라 연주도 계속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그는 최고의 비올라 연주가로서 우뚝 설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가? 격려의 말 한마디가 그녀의 인생을 바꿔놓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낙심하고 손을 늘어뜨리고 있는 모습을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지를 못하고 낙심하고 위축되어서 손을 늘어뜨리고 어깨가 축 처져 사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이 잘 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말고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했다고 위축되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손을 늘어뜨리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어머니가 자녀 문제 때문에 고민이 되어서 어린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에 상담을 하러 갔답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 애가요 너무 산만해서 집중력이 없어요. 3분을 견디지를 못한 아이예요. 유치원 선생님이 그 말하면서 그 아이의 교육을 포기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아이 얘기 듣는 순간 어머니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너무 속이 상했어요.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선생님이 집중력이 많이 좋아졌다고 너를 칭찬하고 계시더라.
집중력이 많이 좋아졌다고 칭찬하고 계시더라. 야단치지 않고 칭찬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또 초등학교 때는 선생님은 어머니에게 이런 말합니다. 이 아이는요, 지능이 낮은 아이예요. 계속 공부할 수가 없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또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러나 어머니는 아들에게 조금만 더 노력하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단다.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 그러니까 조금만 더 노력하자. 어머니가 그 아이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중학교 때는 인문계 진학은 힘들 것 같다는 선생님의 말을 들었습니다. 아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은 인문계 학교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어.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조금만 더 노력을 하자. 이렇게 아들에게 얘기를 해 주었답니다. 근데 사실 아들은요, 자기가 머리가 좋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머니의 격려와 배려가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어머니의 그 격려와 배려에 모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 칭찬과 격려의 말을 들을 때마다 열심히 노력을 했고, 그 결과 인문계 고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바로 경찰대학교에 합격을 해서 경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프로파일러이자 심리 연구가가 되었고, 그리고 경찰대학교 교수까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표창원이라는 사람입니다. 국회의원까지 된 사람이었죠.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격려와 사람의 말에 한 사람이 변화되고 있다. 작은 격려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토록 손을 늘어뜨리고 있는 한 사람에게 용기를 주어서 인생을 성공하게 만들었다면 만왕의 왕이시며 만물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더 큰 용기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용기를 내어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주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낙심 중에도 우리의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왜 우리가 낙심 중에도, 근심 중에도, 염려 중에도 손을 늘어뜨리지 않아야 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실망시키면 낙심케 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용기를 잃지 않고 힘을 낼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누가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가운데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사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은 평소에는 별로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교회 다니기 전과 교회 다니기 시작한 후 주변 사람들이 볼 때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에 어떤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차이점이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변에 오뚜기 보십시오. 오뚜기를 생각해 보시면요, 오뚜기는 어떤 방향으로 넘어뜨리다도 다 일어났죠. 뒤로 넘어뜨려도 일어나고, 앞으로 밀어도 일어나고, 옆으로 밀어도 일어나고, 다시 일어납니다. 넘어질 듯 하면서 오뚝 일어서니까 오뚜기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오뚜기가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자기의 위치를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오뚜기 안에 납덩어리가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오뚜기를 일으켜 세워줍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중심에 누가 자리 잡고 있냐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들의 생애 한복판에 우리들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그 중심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일 수 있습니다. 물질이 내 생의 중심을 잡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권력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 출세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의 우선순위를 두고 그 물질을 내 인생의 중심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은 그 물질이 없어지는 순간 내 삶이 무너지게 됩니다. 권력을 내 인생의 중심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권력이 없어지는 순간 그 인생이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중심이 돼 주셨는 거예요. 본문에 보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계시냐면은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믿는 자들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셔서 우리가 세상의 어려운 문제 때문에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마치 오뚜기처럼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누가 계시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폭풍우를 만나 흔들릴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설령 인생의 길에 장애물을 만나 넘어졌을지라도 낙담하지 마세요.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알고 확신하는 사람은 인생의 여정에 넘어졌거나 실패했을지라도 우리를 격려하신 하나님 때문에 손을 늘어뜨리지 않고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에 손을 늘어뜨리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본문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어떤 자이시라? 전능자이시라.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다. 전능하신 분이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의 하나님, 이 말은 너의 엘로힘, 이 말은 엘로힘이라면 능력의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바로 이것이 엘로힘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야훼, 이 말은 언약의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낭망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손을 늘어뜨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계시며 모든을 이루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전능자가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을 베풀어 주시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 어려운 문제 앞에 부딪혔을 때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의지하며 우리의 인생의 길을 맡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넘어졌을지라도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며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확신하건대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회복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우리의 삶이 때는 흔들릴 때가 있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서 어렵고 힘든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가정에서도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데 참 어렵게 힘들게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확신하긴데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환경을 바꿔 놓을 수 있는 분이시고 사람의 마음도 감동시켜서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에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 마음에 다짐을 합니다. 손을 내리떼지 말라고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위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기에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성경 말합니다. 본문 17절입니다. 17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제가 한 절 말씀 더 읽겠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시온의 딸이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딸아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우리로 말미암아,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리며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기쁨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전심으로 기뻐하면서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느냐? 기쁨이 넘치셔야 됩니다. 즐겁게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치 초상집에 있는 것처럼요, 슬픈 얼굴로 사지 마시고 잔치집에 있는 것처럼 기쁘고 즐거운 얼굴로, 그런 마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를 격려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겁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존재인데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고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지 못하고 슬픔을 드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분, 하나님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의 삶 가운데, 너의 인생 가운데, 너의 중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면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번 한 주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가장 큰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께 기쁨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그런 기쁨과 축복을 아름답게 꼭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예화를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습니다. 이탈리아의 물리학자 가운데 마르코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마르코니는요,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인데 이탈리아의 영웅입니다. 이 사람이 물리학상을 받았던 것은 무선 전신, 선 없이 무선으로 자기의 얘기를 전달할 수 있는 무선전신, 이건 그 당시에 획기적인 것이었습니다. 처음 무선전신을 만들겠다고 발표했을 때 그 당시에 과학자들이, 언론들이 그 사람 보고 다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미친 짓이라고. 아직 유선전신도 발명된 지가 얼마 되지를 않았는데, 그리고 벨이 전화조차 발견한 지도 얼마 안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자리 잡히지 않았는데 갑자기
무선으로 전신하겠다는 이 말을 하고 연구를 하니까 전부 다 비웃으면서 그를 미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마르코니가 무선 전신을 발명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를 믿어주었던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트 교수였습니다. 그의 스승이었습니다. 이 어거스트 교수만큼은 이 마르코니가 무선 전신을 만들겠다고 연구했을 때 미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12살 때부터 이 교수가 이 아이의 천재성을 보면서 마르코니에게 전파에 대한 그 얘기를 많이 해주면서 자신의 생각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교수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이유로 반신반의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자기 어린 제자에게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그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 격려가 마르코니가 10년 동안 무선 전신에만 몰두하게 만들었던 원동력이 되었답니다. 마르코니가 처음으로 무선 전신을 실험한다는 얘기를 듣고 전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교수도 건강이 좋지 않음에 불구하고 그 실험을 직접 보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실험은 보기 좋게 실패했습니다. 그 당시에 언론과 과학자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봐라, 이건 미친 짓이야. 어떻게 선 없이 전신할 수 있단 말이냐. 마르코니가 그날 첫 번째 실험에서 실패하고 숙소에 돌아와서 좌절하고 머리를 쥐어박고 있을 때 어거스트 교수가 그를 어깨를 감싸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아니야, 분명히 어떤 문제가 있을 거야. 오늘 밤에 나와 함께 그 어려운 문제, 무엇이 문제인지를 함께 찾아내자. 그래서 어거스트 교수와 마르코니 사제관이 그날 밤에 밤새도록 오늘 실험했던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2차 실험을 했습니다. 2차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무선 전신을 만들게 된 거죠. 그 당시에 대서양을 건너서요, 이탈리아에서 미국까지 무선 전신을 보내어서 선 없이 미국에서 그 얘기를 듣는 전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요, 조국 이탈리아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마르코니는 조국 이탈리아의 영웅이 되어서 그가 귀국했을 때 온 도시 사람들이 그를 맞이하기 위해서 나왔고 그를 위해서 특별히 월계관을 준비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마르코니가 이탈리아 땅을 밟는 그 순간 월계관을 그에게 씌워줬습니다. 마르코니는 그 월계관을 받자마자 지체 없이 저 구석에 남는 옷을 입고 노인에게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그에게 월계관을 바쳤습니다. 그 노인은 바로 자기에게 관심과 격려를 베풀었던 어거스트 교수였습니다. 자기를 격려해 줬던 사람, 자기의 용기를 불어넣었던 사람, 그 사람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든 영광을 그에게 돌려드린 영웅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손을 들이지 말고 우리가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영광의 면류관을 바로 그 하나님께 바쳐야 되지를 않겠습니까? 아무리 상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자녀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건강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사업장에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손들어 드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우리 다시 힘을 얻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면류관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